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탔는데 허리띠를 팔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허리띠를 팔았냐? 아니라 이거죠. 대학 시험을 봤는데 마침 그 대학에 딱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IMF가 터지는 바람에 다시 삼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집이 망하는 바람에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회사도 망하는 바람에 인생이 다 한방이더라고요. 있는 돈 다 털어서 주식 투자했는데 깡통 주식이 되는 바람에 다시 취직할 데가 있나 했는데 써주는 데가 없는 바람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허리띠를 팔러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바람에 오늘도 하루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섭섭해하는 바람에, 누나 형님들 이 허리띠 사려면 백화점 가시면 100만 원 줘야 되는데 저는 오늘 딱 5,000원짜리 한 장에, 기왕 사줄 거면 빨리 사주시면 제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바람에, 이분이 말끝마다 허리띠를 팔면서 10번을 넘게 바람에 이 바람의 말을 붙여가지고 허리띠를 10개도 더 팔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다, 공색하다, 힘들다, 안 된다, 못 된다 그러면 길이 없지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켜소서. 주님 흑암서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주신 많은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 눌려 날 구원하셨네. 날 위하여 다시 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나의 영혼 지키소서. 주님 흑암서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주신 많은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 눌려 날 구원하셨네. 날 위하여 다시 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의 전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 유럽의 첫 도시인 마케도냐의 빌립보를 떠나서 서남쪽으로 60km 떨어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으로 점점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곳에 옮겨갈 때마다 박해를 받게 되어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될 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39대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소요가 일어나서 야단 법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폭풍을 뚫고 항해하는 배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항해자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항해자. 나 비로소 이제 깊은 바다 건너 두려움에 들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갔나.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넓고 길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를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향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점점 더 자유롭게 되네요. 악보도 배지 않고 가사도 배지 않고 죄송합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어디든지 회당을 거점으로 삼습니다. 물론 빌립보 지역은 예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일행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베레아에 들어가서도 이 바울과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또 1차 전도 여행 때를 보더라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로 들어가서 여러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바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런 바울의 이 전도 방법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회당에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또 가버나움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정기 용접을 할 때 보면 새와 새끼리 이게 달라붙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재료와 재료가 달라붙도록 녹이는 육용 재료가 녹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녹냐? 그냥 안 녹지요. 강한 열이 있어야 됩니다. 열이 있으면 이 육용 재료가 녹아가지고 이 재료가 새와 새끼리 녹아붙게 만듭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아는 사람이라든지 취미가 같다든지 고향이 같다든지 같은 동네에 산다든지 직장의 동료라든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유치원의 그런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함께 다닌다든지 같은 병원에 병실에 입원해 있다든지 무슨 접촉점이 있어야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트랙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을 위한 양육 트랙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접점이 되는 세상을 하는 전도 트랙이 있어야 돼요. 내부적으로는 양육 트랙,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 트랙이 이것이 잘 돌아가야 시계도 시분이 있어 시분초가 있어서 이 톱니바퀴가 째깍째깍 돌아갈 때 시간의 정확함을 유지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듯이 전도도 무지막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말이죠,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억대 연봉을 주면서 연구원들을 채용해서 밤낮 어떻게 하면 우리 물건을 잘 팔아먹을까,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지금 흘러갈까,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도가 뭔지를 밤낮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삼성도 LG도 다 현대도 연구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죽자사자 공부를 잘해가지고 거기에 말이 연구소에 들어가지고 근무하는 걸 또 긍지력이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계적인 모든 기업도 그래요. 근데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지막지 바위에 계란치기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크게는 교단에서, 그 다음에 연회에서, 지방에서, 교회에서 말이죠, 중요한 이 전도 전략과 사회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굉장히 숙고하면서 아주 한 발 한 발 내디뎌야만이 복음이 그때 가서 10년 후에 100년 후에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누구냐면 가톨릭이 잘합니다. 내부적으로 오랜 그들의 그런 굳어진 습성도 있지만 가톨릭의 바티칸에서 보내는 곳곳에 그런 자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교구별로 그 사람들은 교회 건축을 하나 해도 그냥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마다 다 다르게 짓습니다. 교인 관리서부터 신앙생활의 모든 이 트랙들을
전부 그것만 아주 열심으로 중심으로 하는, 그거가 목회로 인정해주는 그런 연구원 같은 목회자들, 신부들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신교가 세상에서 자꾸만 피탈나고 조그만 일에도 큰 것처럼 세상에 온 신문에 드러나고 그냥 이런저런 조그만 흠만 있으면 이 교회가 저 교회가 상관없이 다 박살나고 피탈나고 이 목사 저 목사 온 교인들이 다 나쁜 그런 여론에 휩싸이게 되는 이유는 이런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금암제일 교회는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훌륭한 목회자도 많이 나와야 되지만 훌륭한 평신도들이, 여러분, 많은 훌륭한 자원들이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감리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만났고,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만났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늘 기록된 대로 야손을 만납니다. 또 고린도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유수도를 만나고, 로마에서는 우르바노를 만나고, 에베소에서는 에바브라를 만나고, 빌레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디도와 아볼로와 아리스타고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별반 대단한 사역도 아니고 부끄러운 사역이지만 전도사 시절에는 학생 청년 사역을 할 때 참 신실하게 돕던 의사 집사가 있었고, 후배, 나중에 장로교 목사가 된 그런 후배 사역자가 함께 동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회지에 나갔을 때는 밤낮으로 헌신하는 여자 집사님 한 분하고, 또 당시에는 저 경북의 영남대를 중퇴하고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전직 스님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요. 스님이 도와줬다니까. 스님이 말이에요. 자기 아이들을 말이죠, 다 우리 교회로 보내고, 그래가지고 참 전도에 그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두 번째 목회지에서는 권사 집사님, 장로님 되시는 분들과, 또 지금은 집사로 사역하다가 저 어디입니까? 대전에 갤러리 있는 데가 어디요? 그 동네가 어딘지 기억이, 둔산 지역이네. 거기서 목사로 헌신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들 온 가족이 헌신을 해줘서 교회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목회지는 밤낮, 밤과 낮이 상관이 없어. 직장과 가정보다가 교회 일이라면 그냥 1등으로 달려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목회가 되도록 도와줬습니다. 네 번째 목회지는 물심양면으로 그냥 말만 하면 그냥 협력해 주시던 그런 분들이 계셔서 목회를 할 수 있었다니까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목회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 오늘 이 밤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동력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 같은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요 능력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제게소서. 주님 흑암서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주시 많은 고통 헤아릴 수 없어도 보혈 흘려 날 구원하셨네. 날 위하여 다시 빚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전도 여행 일정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21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갔던 베레아도 아데네서도 오래 머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각별한 계획과 뜻으로 그들이 유럽 선교를 위해서 에베소와 고린도에 굉장한 공을 들이게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두 맹인을 고치시게 된 것, 지나가시다가 고쳤지만 그 여리고에 나음을 얻은 두 맹인으로 인해서 복음의 그 능력이 드러나고 확증되게 되듯이 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도 사역의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그 권함을 받고 이 복음의 권함에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파푸아뉴기니의 문성 선교사의 간증에도 보면 이분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25년을 원주민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이 숫자를 1, 2, 3, 4, 5밖에 몰라요. 6, 7, 8, 9, 10 그 이상의 숫자를 모릅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도 모르고 악이라는 것도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나쁜 건지 선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숫자라고 해봐야 1, 2, 3, 4, 5밖에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서서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400명이 넘는 교인이 생기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원주민 선교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의 12만 명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야손과 아리스도와 세군도 같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나와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3주 동안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잊지 못하고 2, 3년 후에 다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때 그 짧은 시간에 사역을 했지만 거기에 열매를 주시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그 들뜬 마음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써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방법이고, 주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 드려서 주께서 우리를 써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것이도록 온전히 의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